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시는가? 선봉이 되어 건너가야 할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봉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봉이 다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그 일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가? 나 혼자만 안식을 누리면 되는가?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면 되는가? 나 혼자만 이기면 되는가? 나 혼자만 복을 받으면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선봉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다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이 험한 세상을 항상 안전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선봉이 되어야 하는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봉이 되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하고 이유도 모르고 선봉이 되어라 하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선봉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싸움이든지 뭔지 상관없이 하여튼 선봉이 된다는 것은 많은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후에 내가 살아남아 있으면은 선봉이 된 게 내게 큰 영광이 돼요. 그러나 선봉이 되어서 내가 살아남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는 다른 어떠한 군사보다 더 힘들고 위험하고 두렵고 심각한 일들이 많게 되고, 또 이 선봉이 예를 들어서 싸움에서 선봉이 있으면은 제일 많이 죽게 됩니다. 제일 많이 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봉이 되는 것은 영광인가 하면은 또 두려움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봉이 되어야 하는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왜 선봉이 되는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 땅을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즉 시온 땅 그리고 바산의 땅, 시온과 옥의 땅을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기업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건너가기 전에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끝인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들 중에서는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도 싸워야 하는 거죠. 왜? 내가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까. 세상의 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 취하고 내가 먼저 이기고 내가 먼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성공했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취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 말로 장땡인 거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책임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뻔뻔하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편안히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면 되고 누리면 된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승리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기업이 되게 했으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다. 약속의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 건너가야 된다는 소리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 앞선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사람,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항상 믿음의 선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 받은 은혜를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소망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제까지 선봉이 되어야 하는가? 선봉이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선봉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봉에 서야 할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형제들이 안식을 받을 때까지.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하반절에 너희는 각기 내가 준 땅으로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또 언제까지입니까? 형제들도 약속의 땅을 받아 기업을 삼을 때까지. 20절 말씀 하반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나 혼자서 안식을 누리고 나 혼자서 기업을 얻고 끝났다. 이제부터 나는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많은 농사를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가 많이 되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뭐라 합니까? 소출이 많으니까 이제 창고도 짓고 창고에 모든 소출을 다 들여놨으니까 이제부터 즐기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내가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나 혼자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까 이건 본분을 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결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이 됩니다.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고 내가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 안식을 누리지 못한 뒤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선봉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먼저 받았던 것, 내가 받았던 기업, 내가 먼저 누렸던 안식, 이 안식과 기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이들이 선봉이 되어 건너지 않으면은 이 약속의 지금 이 시온의 땅과 옥의 땅을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들 하면 그곳에 거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과 기업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선봉이 되어야 하는 것,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말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기업과 안식을 누리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이게 된 거죠. 어떻게 형제들도 기업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시온과 옥에게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 어떻게? 너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최고 승리하여서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까지도 너희들의 눈으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 땅에도 같이 함께하여서 그 땅에서 그대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보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식구들을 보호할 것이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봉에 서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대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경험한 대로 복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한 대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선봉에 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어떻게 그 안식과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돌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바로의 군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신 우리를 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금 멸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다시 뒤돌아 도망가다가 다 홍해에 빠져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기적의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친히 역사하시듯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빼앗았다.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싸울 것 없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의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 왕의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한 그런 말씀이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께서 싸워 주시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산헤립과 싸울 필요도 없이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사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예물을 받는 영광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예물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순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겼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결과, 그 향기로운 냄새, 승리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각처에서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앞장서서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선봉에 서야 되는가? 왜 나머지 형제들이 안식을 얻고 기업을 삼을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인 대로 또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가? 선봉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장소, 가장 힘든 장소,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위험한 일을 해도 누가 봐도 저것은 손해보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고 행할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진정한 안식과 약속된 그 놀라운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상을 볼 뿐만 아니라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 2022년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행복함이 되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소망의 빛을 비치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앞장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앞서 주신 안식과 그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앞장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올바르게 앞장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항상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성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복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